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5월 둘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며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최근에 다시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또 서울 쪽에서 또 확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시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서로 간에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또 방역 지침을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열도 재고 소독제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명부를 또 작성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전에 안 해본 일들이지만 또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요.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 특송도 5월달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방송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 감사주일을 지난 주일날 드렸는데 이제 46살이 지났으니까 또 할 일이 많습니다. 40대가 원래 제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 교회도 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은 가족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래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있는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복잡하고 그래서 5월 넷째 주일날 24일날 전체를 다 모아서 가족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은 월요일날 서울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구에서 치료하는 거나 서울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대구에서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4번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우식 형제님
또 임재훈 형제님 교회 안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피차간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이 개역 성경이 조금 이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나라 또 천국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소위 말하면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통괄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꼭 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현재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도 현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대기하는 곳인데 그 낙원도 큰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낙원 이 세 가지를 전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년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면 그 새로운 땅 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큰 도시가 내려와서 그 땅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처럼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들처럼 물질적인 그런 왕국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옛날의 영광과 그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도 생각하기를 저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저분이 분명히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분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많이 하시지만 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느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느니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맨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조급해진 거예요. 저분이 맨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맨날 말만 하고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다그쳐 물었다. 왜 다그쳐 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맨날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이 분명히 메시아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하나님의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된다는 얘기냐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다그쳐 물었어요. 이게 뭐 추궁하듯이 도대체 당신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이 세상 나라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여기 안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영적인 왕국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이 하도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양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이유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시고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고쳐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부하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부하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마귀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렇잖아요. 대장이 부하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가정도
부부가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귀의 대장에게 힘을 입어서 부하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귀를 내쫓는 것은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왕국을 공격하고 마귀를 쫓아내니까 이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앞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17장에 와가지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에는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왕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에 가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느냐?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성이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죠. 우리가 그냥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이런 콜레라, 이 코로나19 같은 역병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강도도 없어요. 소매치기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거의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또 천국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보석들,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귀감랑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자수정 같은 비싼 보석들이 천국의 성벽의 기초가 그 비싼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12개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도시의 거리는 순황금으로 덮여 있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밤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정부패가 없고 범죄가 없는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집이 있는 황금길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난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 이 세상이 고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해요. 가난하고 사는 게 어려운 성도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 많고 부족함이 없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좀 더 쓰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재미나게 살다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충분히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일석이조 아니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 내 돈 많은데 돈 없는 성도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돈 많은 성도들은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라면 억울하게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 많은 분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20조 정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조.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땅도 뭐 좋은 땅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서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전국에 별장 뭐 제주도에 하나, 동해에 하나, 강릉에 하나 뭐 여러 군데 별장 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 해외여행 요즘은 못 가지만 뭐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한 20조 정도 돈이 있고, 예? 어마어마한 좋은 집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다 해주고, 자매들 손에 물 안 묻히고 밥 안 해도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늘 백화점 쇼핑만 다니고, 가서 그냥 명품백, 샤넬백 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막 백화점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백 사러 갔다 뉴스가 나오던데, 여러분 돈이 많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으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황금길이 있으니까 천국입니까? 온갖 보석들이 있으니까 천국입니까? 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보석 필요도 없어요. 황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귀하지도 않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438장을 찰스 제이 버틀러라는 성도가 가사를 썼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슬픔 많은 세상이 지옥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똑같은 슬픔 많은 세상인데 천국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바뀌더라. 무슨 말이에요?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예수 믿고 나니까 천국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바뀌더라.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이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정말 궁색하게 초막에 사는 것이나 궁궐에 사는 것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슬픔 많은, 똑같은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똑같은 초가 삼간이지만, 똑같은 그 별 볼 일 없는 초막이지만 그곳이 천국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변했다.
왜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천국인데 천국은 없잖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없다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이 있고 똑같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맨날 속 터지는 일만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만 자꾸 생기고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그 천국에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집에 가는 길이 황금길로 쫙 바뀌고 우리 집 대문이 철문이 아니고 진주문으로 바뀌고 우리 집 담벼락은 전부 다 막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막 다 박혀있고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거기 막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막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막 벽에 타일 뜯어가지고 주면 그게 황금이고 막 이렇게 돼야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맨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만 생각하면서 아유 빨리 거기 가서 황금길도 보고 보석도 보고 진주문도 열어보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어보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물질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인 것은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고 고통과 두려움이 없고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날부터 베드로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베드로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천국의 삶이었고 핍박을 받아도 천국의 삶이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전과 그 후에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도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날 얻어터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의 삶이었어요. 늘 기뻤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천국에 간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연애를 좀 해보셨습니까? 연애라는 게 참 재밌어요. 둘이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부부가 살 때는 단칸방이라도, 지하 단칸방이라도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살 때는 지하의 단칸방이라도 천국이라니까요. 행복해요. 기쁘고. 근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천국이고 안 사랑하면 지옥이고, 사랑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단칸방에 살아도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대궐에 살아도 지옥이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 많은 세상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다 천국이에요. 다 천국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돈도 없고 집도 좁고 애들도 공부도 못하고 남편은 말 안 들어먹고 사랑이 식었고 자식들은 꼴보기 싫고 먹고 사는 건 힘들어 죽겠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 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안 알아주는 자식들이 있고, 나 잘 안 맞고 서로 속색이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고달프고 슬프고 피곤하고 힘겹고, 그렇지만 뭐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483장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부끄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똑같은 슬픔 많은 세상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슬픔 많은 괴로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더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반주자 좀 나오십시오.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예배 마칩시다.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를 때는요, 솔직히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는 맨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담, 속으로는 뭐 천불 난다 이러고 속상해 죽겠다. 그 순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을 진짜로 우리의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비록 초막이지만,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이 여기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면 이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438장 찬송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하찮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슬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겹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이 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찬송가 작사가가 고백한 것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사람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